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혼란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성경 구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사기 구간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현 시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일을 행했던 시절, 그 시절이 바로 혼란했던 사사기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기록한 책도 또한 여전히 사사기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사사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복판에 그 시련과 어려움의 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고 도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남은 삶 주님과 함께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혼란과 두려움의 가장 확실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 그 혼란과 두려움의 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확실한 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개한 본문은 사무엘상 7장 본문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상 7장 앞뒤에 있는 성경의 흐름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구간에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있고요, 그 앞 6장에는 언약궤가 복귀를 하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엘리의 대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모든 싸움에서 연거퍼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자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혹시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겠느냐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법궤를 끌고 나가서 그 법궤를 빼앗겼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고요, 6장 보면은 그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으로 스스로 복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7장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뒤에 있는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맨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가 제국의 복판에서 우리가 왕의 시스템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들이 제국의 스타일로 제국의 방식으로 땅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내용이 7장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어둠의 복판, 이 환란과 역경의 복판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이끌어갔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직분은 사사라는 지도자입니다. 사사는 매우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요, 사사는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쇼페트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쇼페트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재판관,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쇼페트라고 하는 사사, 이 사사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어디에도 대사사가 따로 있고 소사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통상적으로 사사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트에 따라서 어떤 사사는 대사사, 어떤 사사는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무엘이라는 사사는 매우 특이한 사사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두 아들 요비의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름을 올렸으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요엘과 아비야를 말해야 온당하겠지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 사무엘의 마지막 시기에 아들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어려움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으며,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서 대사사다운 아주 확실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매듭을 지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이유로 통상 요엘과 아비야를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7장 10절 본문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진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혼란과 두려움의 가장 확실한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집회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좋은 기회다. 얘네들이 모였으니까 모인 곳에 가서 싹 다 죽여버리면 되겠다. 얼른 올라가서 저들 스스로 모였으니까 모인 김에 다 그냥 끝장을 내자 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 모든 민족을 물리치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제단의 제물을 준비하여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앞에 섰을 때, 어둠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선물로 받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명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담아야 될 이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완벽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끌어가면서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사사인데 대사사의 특징과 소사사의 특징을 그 한 분이 다 감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시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물러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사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세워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으니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무찌르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3절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정말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앞에도 사무엘상 7장 뒤에도 블레셋이 언제 그렇게 조용히 졸리실까봐 이 표현 쓸게요.
언제 블레셋이 그렇게 조용히 자빠져 있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이전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엘상 7장 이후에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양반들은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이분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만 보면 어디서 그런 화가 나오는지 우라통이 터져요. 이스라엘을 발 뻗고 자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평안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형제지간에 잘 모이고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로운데 그 꼴이 안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만들었다. 핵과 핵으로서 이 전쟁의 이 역학관계를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전쟁을 억제했다든지 포병을 늘렸다든지 우방국과의 친서를 교환하고 그래서 우방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쟁 조약을 쌓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안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그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들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웬일인지 그들 마음 가운데 전쟁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왼쪽 밑에 있는 나라고요, 이스라엘이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의 분노와 싸우고 싶어하는 의지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으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조용히 있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여전히 조용히 있게 돼요. 그날 이후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하니라. 할렐루야. 되게 묘하죠? 아주 낯설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힘과 힘의 논리로서 더 강한 힘으로 눌러야 찾을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권력으로 누르던 무력으로 누르던 돈으로 누르던 어쨌든 간에 지금 주어진 압박적 상황 속에서 우위를 점유해서 가져오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정치사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잠깐 평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을 통해 얻어진 평화, 무력과 물질의 힘과 역학관계 속에서 힘의 우위에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닌 힘과 무관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을 빌린다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으로 그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 완벽한 평화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뱃속 깊은 곳까지 죄가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평화를 말해도 하룻밤 꿈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말한 거고, 자기 유익을 위해 말한 거고, 자기 편하니까 잠깐 얘기한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공격하려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씹고 갈등하고 깨지고 속이고 상처 주고, 서로를 비극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벽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목사로서 그런 맥락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오늘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오는 소출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그만큼만 개발을 하고 먹는다면 하늘이 망가지지 않고 바다가 안 망가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폐기물을 버려도 그 폐기물이 일정 기간 지나면 리사이클링,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식물들이 산소를 내뱉어서 그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깨지지 않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이 지구를 만들고 우리 인류를 만들 때 하자 상품으로 맨날 리콜 들어가는 상품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벽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갈망하시고 이 평화가 이 지구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를 하나 보실까요? 왼쪽에 보시면 왕 없음, 오른쪽에 있으면 왕 있음. 대조적인 얘기죠. 이스라엘은 왜 왕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맨날 블레셋과 싸우고, 맨날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맨날 에돔 족속과 싸우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했어요. 애굽처럼 왕이 있다면, 암몬처럼 왕이 있다면, 모압처럼 왕이 있다면, 저 아수르처럼 왕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평화롭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좀 강건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국 스타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래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뒤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직접 지도하시고 직접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사사가 매우 독특한 리더라고 그랬죠.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 모든 통치와 그 모든 다스리는 원리는 세상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곧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이끌어 갔기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결국 에베네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임했고요.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의 본문을 보니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평화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하여 결국 사무엘은 라마로부터 길갈, 베델 곳곳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교육해서 그가 대사사요 동시에 소사사로서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지파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아름답고 완벽한 평화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줄 수 없는 평화, 물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평화, 인간의 오만함과 죄성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완벽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명제를 위하여 두 가지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입니다. 첫 번째 시각은 하나님의 품에서 문제를 보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각, 하나님의 품에서 문제를 보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이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얘기예요.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의 서두에 답이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제일 혼란했던 시절이 언제라고요? 사사기요. 왜 그랬다고요? 지들 맘대로 했거든요. 지들 속에는 어른대로 했거든요. 이게 배경사예요. 사사기의 배경사.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있는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여러분이 답을 못하는 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지 라고 믿었더니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말한다면 이건 몹시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미 이들은 사무엘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마음이 말이죠, 클리닝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이 드라이 클리닝이 돼가지고 말씀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던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온 거예요. 뭐 해야 되겠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문제를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시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보면 또 여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된 것들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 달라고 난리를 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왕을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왕이 첫 번째 왕 사울이고요. 사무엘이 이 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고 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서 놀라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사무엘에게 이 풀 수 있는 길들을 얘기한 것에 관하여 방금 소개한 본문이 답을 준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를 할 것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그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왕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 시스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끝까지 우기고 왕을 달라 하여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렇게 빡빡 우기고 가지 말란 길을 갔으니 너희들 힘으로 감당해봐라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이 가슴에 가득 담은 사무엘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차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심지어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내가 만일 그 기도를 멈춘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 내 부인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를 깃대어 남은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서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 아마 이번 주가 되면 20만 명을 넘어가게 되겠지요. 현재 정부는 역학검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4,300만 정도 돼서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유럽의 빵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땅 거의 대부분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으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먹을 옥수수의 16%,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먹을 밀의 11%를 이 나라 백성들이, 시민들이 재배해서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던 나라예요. 서쪽에는 폴란드 접경이 있고 서쪽 아래는 루마니아 접경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갔는데 폴란드 접경과 루마니아 접경에서 저짓을 하면 이제는 폴란드, 루마니아하고도 더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쪽 접경만 빼놓고 모든 지역에 지금 불을 질러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딸이 아직은 너무나 어린 젊은 아빠, 러시아군이 밀려 들어오니 이 아빠들은 총을 들고 땅을 지켜야 되기에 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인데요, 딸이 그 와중에 아빠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짧은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빠, 절대로 죽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요. 아빠가 그걸 보고 딸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네 나라 통과하려면 일주일 넘게 가도 통과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가만 놔둬도 코로나로 다들 울고 있는 와중에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불구덩이에서 신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전 세계의 코로나를 보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아도 인간의 마음에는 남용, 교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어둠 가운데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려는 죄의 성향 말고는 남겨진 게 없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살아요.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이 나라 이 복판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우크라이나,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헤어진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키겠답니다. 그러면 그만큼 러시아에 있는 젊은 남자 군인들도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다 죽겠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 문제를 누가 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땅에도 다시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이제 그만 좀 멈추고 떠나가고, 지구에,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에베네셀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